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교동문을 읽었는데 몸이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참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예쁜 모델이 있었어요. 키가 거의 175 정도 되는 아주 정말 유명한 모델입니다. 정말 세상에 좋고 화려한 옷은 다 입어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그 몸 자체가 삶의 존재고 가치고 의미입니다. 영광이죠. 근데 불행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델로 멋있게 걸음걸이 런웨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절망을 할지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뭐 하냐? 그러다 결국 자살해 버리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미투 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그 사람 이름이 나타나면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출연하는 것도 다 끊기고 그러니까 그냥 또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그 소중하죠. 인기도 소중하고 몸도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목숨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너무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면 그걸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절망해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데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삶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복잡해진 것 같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뭐가 안 풀리는 것 같냐?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다 내 삶의 우선순위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지금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급한 일인지에 대한 순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다 빨리 해야 될 것, 그냥 다 중요한 것. 이렇게 되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의 가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의 가치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느냐?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아는 것, 그 진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 이것은 덜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의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냐? 자기의 생명보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자기의 몸에 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그 영광의 우선순위를 그걸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한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사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다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단 한 가지의 궁극적 가치,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의 나열이 아니라 이것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극단적인 선포를 듣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좀 불편해요. 왜?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가 아니면 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건 뭐지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미지가 우리로서는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포용적이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다양성을 다 흡수해 주시고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의 친구로 삭개오까지도 품어주시고 그러는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건 너무나 이거는 무섭거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들이 서로 싸우게 될 거다. 누구랑 싸우게 되는가?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과 원수가 될 거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어딨냐고요. 굉장히 괴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면서 두루뭉실하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 O형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거. B형 까치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루뭉실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죠. 왜 이렇게 굳이 따지려고 그러냐 이런 것들 말이죠. 그 이상하게 신앙생활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정하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좋은지. 이것도 좀 좋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정해.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것도 좋아해도 되고 저것도 사랑해도 되고 오늘은 이것 사랑했다 내일은 저것 사랑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가 딱 들어오니까 이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막 정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덜 가치 있는 거잖아. 이건 더 가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게 가치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건 가치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걸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트러블이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다투게 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다투게 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랑 다툰다 그래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가족들이랑 다툰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분들과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불효자라고 쳐도 자기 새끼는 또 사랑하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늘날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일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랑 싸우게 될 거라는 건 그러려니 하고 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아들, 딸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괴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족 관계에 끼어들으셔가지고 우리 어린애한테 너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왜 우리 가족 관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들과 어머니와 예수님을 비교하시냐 이 말이야. 차원이 다른 건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거고 내 딸은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 꼭 그걸 비교하셔야 되겠습니까? 잔인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우리 사랑의 비교의 대상이 어디 있나 봤더니 너 자신이에요. 너 자신 이제 네 목숨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뭘 덜 사랑하느냐의 사랑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사의 문제야. 목숨을 거는 문제야. 네 목숨을 얻겠다고 나를 모른다고 나를 버리냐? 그럼 너는 잃는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지금 갈등을 던져주는, 검을 던져주는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 문제가 터진다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부자 청년이 세상 것 웬만큼 다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거 왜 나한테 묻냐? 10계명이 있지 않냐? 그 계명대로 잘 지키고 살아라.
봤더니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특해서 참 훌륭하다. 그걸 어떻게 다 지켰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딱 한 가지 쉬운 거.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아이,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사람한테 그거 하나 팔고 오라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근심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심하고요.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그렇게 사는 걸로 알았는데 왜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순간에 내가 멈칫하는 거지? 그렇죠? 그 청년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가장 사랑하는 것에 탁 걸릴 때, 너 이거 내놔라 그럴 때, 내가 나머지 다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 아니 그것 말고 요거, 그럴 때 우리가 참 곤란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없고 이 앞뒤의 문맥이라 그러잖아요.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 앞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이게 나온 거니까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명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들이 배우고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직접 발로 이스라엘 여러 고을에 여러 집에 직접 방문해서 이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전파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있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세요.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가르쳐준 천국 복음을 진리를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와서 전해주니까 그러면서 잘 웰컴하고 인바이트 해가지고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음식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감사하게 평안을 빌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쫓아내고 재수 없으니까 가라 그러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이 나쁜 풍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회당에 갔다가 해가지고 공회에 갔다가 매를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총독이나 임금들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다른 왕이 있다 그럽디다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너희들이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 이렇게 뒤집지 말고 그래도 예수님은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때 너희를 안다, 너희가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내가 시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까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짜 칼을 주고 뭐 칼싸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우리 행복한 구역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어떤 말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했던 겁니다. 뭐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것들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가 검을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베어지잖아요. 두동강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게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그룹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도 보면은 주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늘 두 그룹으로 딱 나뉘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그룹들은 그들이 이제 첫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소수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수는 어때요? 다수는 꼭 대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왕으로, 빛으로, 참 빛으로, 진리로 오셨는데, 그 진리라는 건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를 진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아름다운 빛과 영광이 왔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왜 굳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 빛을 대적하냐 이 말이죠.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지혜나 이성의 합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지혜의 합리적인 문제로 이게 될 것 같으면 아마 모든 사람은 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진리는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걸 대적하나? 멀쩡한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이 왜 복음을 대적하나? 그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미혹시킬까? 예수님 진리 이걸 보여줄 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시할 때 마귀는 야, 내가 제시하는 걸 봐. 이러고 마귀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야, 비교해봐라. 내가 제시해 주는 게 더 좋니?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게 더 좋니? 비교해보는데 마귀가 제시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뭘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데,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이걸 선택하라라고 제시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열어봤더니 이게 뭐냐?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내 욕심하고 딱 맞는 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딱 갖고 싶은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너무 좋은 집도 나오고요. 열어봤더니 너무 좋은 지위도 탁 나오고요. 권세도 나오고요. 열어봤더니 건강도 나오고요. 너무 좋은 게, 나 이거 꼭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겠냐? 마귀니까 알죠. 그거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야, 저게 진리, 추상적이지. 진리, 진리가 밥 먹여주냐? 나는 밥을 줄게. 그죠? 그 마귀의 이야기거든요. 나는 밥을 줄게. 진리는 무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뻥이야. 야, 떡을 먹어야 사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것들이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현실적인 것들인 거예요. 거절하기 참 힘든 거죠.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무슨 바보로 알고 그렇게 합니까? 마귀는 내가 뭘 잘 무는지 정확하게 내 입맛에 맞는 미끼를 알아요. 제가 전에 교단에 있을 때 목사님들끼리 가끔 사바나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사바나에 미팅하러 가게 되면 거기 낚시 좋아하는 최모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밤새도록 낚시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꼭 가면 낚시 프로그램을 하나 꼭 넣어가지고 가셔요. 근데 저는 낚시를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좋아는 하지만 할 기회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이제 낚싯대는 본인이 다 준비하겠고 또 준비하겠고, 그러니까 저한테 미끼만 하나름에 들려서 사오래요. 한 봉지 사오래. 그 미끼가 뭐냐면은 새우예요. 새우 사오래. 그래가지고 제가 한아름 가서 또 새우 섹션을 다 둘러봤죠. 왜 이렇게 비싸요? 새우가 파운드에 699, 799 막 비싸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이만큼을 사냐? 응? 그것도 샀다고 돈 달라고 그러기도 그럴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를 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냉동 섹션에 갔더니 이만한 게 빨간 새우 까놓은 거 아주 맛있게 익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는 그게 20몇 불이야. 그래서 야, 요거 사가면은 역시 박 목사 참 통이 크다, 많이 사왔다 소리 들을 줄 알고 이제 그걸 한 봉다리 늠름하게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확인하더라고요. 목사님 미끼 사오셨어? 그래서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차 속에서 꺼내다 드릴게. 씩씩하게 그냥 미끼를 탁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 오늘 저녁에 이걸로 밥 잡수셔. 이건 목사님이나 잡수시지 고기는 안 먹어. 에? 무슨 소리입니까? 이 새우를 주는데, 생새우 먹지 누가 이게 죽은 새우, 삶은 새우를 어떤 고기가 먹냐고. 아유 참, 뭔 말인지 알아요? 조금 있다가 자기가 낚시 미끼 물었던 거 다시 와서 또 무는 그 바보 같은 그 물고기도 가리는 게 있더라고. 지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물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처럼 영특한 우리에게 마귀가 아무 새우나 갖다 죽었어요. 우리 딱 내 아는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나 요거 딱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 그거 갖다가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로마 핍박 시대에도 그랬고, 핍박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핍박만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황제 숭배해라 이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데? 너에게 좋은 직위도 주고 돈도 벌 수 있고 비즈니스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제공해 주라고 로마 황제 섬기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로마 황제 안 섬기면은 죽인다 그런 걸로 유혹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진리가 선포됐는데도 대적하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특한 사람들이고요, 세상에서 제법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예수님 말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좋아하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남녀노소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제일 좋아하는 거, 현찰. 세뱃돈도 현찰, 생일 선물도 현찰, 환갑 선물도 현찰. 고민하지 말라고요. 뭐 사줄까? 현찰. 다 좋아하는 거. 돈, 건강, 건강. 지금 우리가 코비드가 준지 예수님이 준지 헷갈리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most important thing이 바뀌어요.
심각하게 중요한 것들이 바뀐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까지 취미 이런 것들, 직업은 기껏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다 갖고 싶은 것들이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칭찬 듣고요. 야, 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미끼로 쓰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지. 제가 아까 모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남성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요. 죽으라고 일을 하다가 이제 60고비쯤 넘어가고 아니면 조기 명예퇴직하든지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내가 젊었을 때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는 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내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잘 먹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근도 하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그러느라고 내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커버렸는지도 몰라. 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대화할 시간도 없어. 무슨 대화야. 내가 돈 벌어서 얘네들 생활 안정시켜주고 도시락 싸줘야지. 아내는 무슨 고민을 요새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내가 아이들 똑바로 안 키우고 있다고 그냥 화만 내요. 짜증만 내요. 집에 와서 굉장히 피곤하다 그래요. 나 피곤해. 나 뭐 하라 그러지 마. 짜증만 내.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남편은 뭐 하고 있다고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는 거야. 이 진짜 사랑하는 건가 이게? 진짜 사랑하는 방식인가? 이게 뭔가 한다는 건 맞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가족하고 우리 자신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자녀입니다. 물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족일 거예요. 가족들이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다 기도 제목 써내보라고 그러면은 신년 초에 이렇게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언제나 넘버원 우리 가족의 건강, 행복, 사고 없고 안 아프게 다 그겁니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아니요,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 면에 있어서 으뜸 가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서 자식에 대해서 누가 으뜸 가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으뜸 사랑을 가졌을까요? 백세 하나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안 주시다가 언제부터 주신다 그러다가 안 주셔. 25년 만에 아들 하나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호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춤을 추고 좋아했죠. 그렇게 주셨으면 아브라함 평생에 이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기쁘게 이 아들 우쭈쭈 해가면서 행복하게 살다 죽게 하셨어야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여기 100살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런데 그것 좀 한다고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에이고 쪼잔하신 양반. 뭐 달라고 주셨어 그러려면. 안 준만도 못해 줬다가 뺏는 건 무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이야. 그거 가지고선 질투를 하냐고. 그까지 아들 하나 100세의 아들 얻어봐요. 그게 자기의 미래고 가정의 전부지.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아들 소중하게 여기는 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무슨 번제를 바쳐라 말아야죠. 저 같으면 각 안 믿어버리겠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 아들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건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것이고 아들을 빼앗으시겠다는 뜻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미리 거기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아들 사랑하지 말라, 가족 미워하라 그러니까 뭐 다 뺏으실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그게 아니라고요. 왜 굳이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닐 것 같은 자를 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실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치한 하나님이, 그게 그냥 내가 더 이쁘지? 내가 더 너한테 소중하지? 요거 그냥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실까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그걸 요구하셨을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좋은 집을 저런 뭐라 그럴까? 저런 게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은 좋은 거예요. 좋은 차는 좋은 거고 맛있는 건 좋은 거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인정하셔요. 다 알아요. 그걸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걸 주시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만약에 패밀리가 있다 그러면 그 패밀리에게 누가 가장 소중하냐? 자녀가 제일 소중한 가정이다. 그 집은 그냥 아이들이 다 전부야.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24시간이 다 맞추어져 있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물러나게 된다면 그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child-centered family지 God-centered family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행해진다. 이 첫 단추의 기본 진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면 절대 행복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게 내 아이를 도와주는 일이고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뭘 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이도록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좋은 것들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 아래야 라고 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게 되는 그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냥 우쭈쭈 하면서 이삭을 계속 사랑하게 내버려 하나님이 두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못해요. 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가정에서 너희들 소중해.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의견 들어주고 싶어. 너희들 갖고 싶지? 너희들 지금 이거 하고 싶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가정이야. 우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게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라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혜롭게 복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늠름하게 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고 싶은 게 세상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헷갈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어리석어요. 진짜 미련해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서 1장 22절과 3절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아직도 안 떴습니까? 예. 안 띄우실래 진짜? 설교 끝내야 된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어리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한테 엎드리고 말이지, 돼지한테 엎드리고 말이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왜? 우선순위가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거기까지 가버려요. 마지막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 장담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진심이었을까요? 예, 진심이죠. 당연하죠. 그런 소리를 아무나 합니까? 심각한 자리인데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 너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지,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지, 내가 너 본 것 같아. 계집종이 그러니까 난 모른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3번을 부인해요. 3번째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래 놓고서는 다구는 소리에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요. 그리고서는 울기 시작해요. 왜 놀라고 울었을까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뭐를 몰라?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는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계집종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고요. 자기의 인생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비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질문 또 3개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라는 게 뭐예요? 근데 진짜 이번에 또 감춰놓은 거 없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속에 있는데 또 내가 그거 모르고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또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 근심하며 생각해 본 결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진짜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순간부터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행복과 담대함과 모든 삶의 질서와 의미는 바로 이 첫 번째 진리에서 첫 번째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짓는 파운데이션이고, 그 파운데이션 진리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소중한 것, 나머지 사랑하는 것들 위에 인생을 세우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